할렐루야.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생명의 언어 5가지를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다 함께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시 비가 내린 후에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겨울을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겨울이 너무 싫어지네요. 너무 추운 게 싫어졌어요. 제가 왜 어릴 때에 겨울이 기대가 됐냐면 시골 살던 어린 시절에 겨울이 되면 썰매를 탈 수 있잖아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잖아요. 제가 가난해서 스케이트를 좋은 걸 사거나 썰매를 구입하진 않았는데 저는요 그래도 수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아버님이 강목에다가 밑에 굵은 철사를 쫙 가운데 이렇게 딱 가게 해놓고 그 위에 널빠진 같은 조금 넓은 나무를 딱 붙여놓고 그 강목 밑에다가 구멍을 숭숭숭숭 몇 개를 뚫어서 제가 그 널판지 같은 나무 위에다가 신발 신은 채로 딱 발을 대고 끈으로 묶어서 이래봐도 제가 수제 스케이트를 탄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케이트를 탔는데요 또 썰매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추워지고 물이 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 무슨 스케이트장이 있겠습니까? 물 가득 해놓은 논물이 얼으면 거기 가서 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시내가에 가서 또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탔는데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추워지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얼었나 얼지 않았나 그리고 그 얼음 위를 걸어가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얼음이 깨져가지고 한쪽 발이 논에 들어가서 흙 막 묻은 그 겨울에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때는 수준이 논 위에서 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금강에 가서 이 금강에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이게 날씨가 춥고 꽁꽁 잘 얼었어요. 이 강이라도 그 가장자리는 다 얼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이 스케이트와 썰매를 탈 수 있는지를 가보면 강 가운데까지 쭉 가보면 이제 이게 얼었는데 찌직 찌직 소리가 나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살얼음 판을 걸으면서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그때에 거기서 이 강가에서 얼음이 깨지면 빠져 잘못하면 죽게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살얼음 판을 막 걸었던 그때 그 막 긴장되고 짜릿했던 그 감정이 요즘 제가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쫄깃쫄깃하고 긴장되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감정과 그런 위기 속에 직면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얼음판을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한쪽 발 아니면 두쪽 발 아니면 허리까지 깨진 얼음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계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요즘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도 한 명 있는 이런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30년쯤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도 결혼하고 6개월 뒤에서 이 인간하고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갈등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쯤 살아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내가 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예, 못 살아요. 그냥 사세요.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도 있고요. 특별히 진짜 심각한 위기는 요즘 자녀의 위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지금 가슴이 타겠죠.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겠죠. 올해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학교 가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학교에 맡기는데 이놈의 방구석 학교에서 이 방구석 학교에서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문을 닫고 들어가면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 애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들하고 속을 터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하라고 몰아치지만 마세요. 걔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위기는 알다시피 신앙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올해 현장에 한 번도 못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신앙이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건 애교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인생,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의 터전인 교회조차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앞으로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로 나눌 것이라고 3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부흥하는 교회와 사라지는 교회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늦게 보니까 미국의 화이자에서 백신이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12월 중에 승인이 나도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맞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조차도 내년 4월 이후나 백신이 다 접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된 게 없으니까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내년 중반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무너지지요, 정서적으로 피폐해지지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내년까지 가면 많은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정서적, 감정적, 문화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어지고 강력 사건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그 누가, 그 어느 기관과 단체가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내년 말 코로나가 물러간 그때가 바로 한국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도 있겠지만 준비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 민족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교회로, 준비된 교회들은 부흥하게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반전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델이 3명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알다시피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망할 때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입니다.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온갖 산의 진미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키워서 지혜자로 왕국에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왜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내리는 음식은 단지 모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드려지는 음식들이라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라고 결단했고, 다행히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3년 후에 이제 왕 앞에 나설 때가 되었는데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날벼락이 뭐였어요? 27m짜리 금으로 만든 신상을 넓은 평원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통치에 모든 백성들을 굴복하는 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잡아와라. 그런데 왕은 자기가 괜찮은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세 사람에게 제안을 하지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모든 세상 사람이 볼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왕의 신하들이 볼 때, 이야, 우리 왕이 저렇게 마음이 넓고 저렇게 관대하게 저 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구나 감탄하고 있을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맞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악행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뭔가? 영적인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올 때 다 문자 받았을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자제하세요. 얼마나 나이스한 호의입니까? 꼭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자제하세요. 교인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제안이고 우리를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고 아니라고 무너뜨리는 영적 악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이 그랬던 거죠.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요즘
어떤 직장에서는 주일에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물어본다면서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노코멘트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죠. 노코멘트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상사가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봅시다. 아니 요즘 시국에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차피 그냥 온라인 드리면 되잖아. 뭘 현장 가. 그냥 저녁 때 가서 돌려보기로 온라인 드리고 출근해. 그래서 3개월 동안 나랑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가 평가 고과 최고로 줘가지고 내년 승진 보장할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나이스한 제안이고요, 여러분을 위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승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이고요, 영적인 악행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모든 호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대신에, 남은 자의 신앙 대신에 당장의 이익과 유익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너희들 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야, 이제라도, 이런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지금 그게 너희들 왜 좋은 거 아니야? 한번 절해. 내 체면도 세워줘. 그리고 그 뒤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얼마나 나이스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괜찮은 제안이고 호의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해. 그러고 너희들 교회하고 설교하고 신앙 지키면 되잖아. 이런 제안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왕에게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주시는 제안은 감사하지만 그 제안에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분노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낯빛이 변하여 분노하여 저것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7배나 뜨거운 불에 넣어서 죽여버려라 고 말한 거죠. 처음에 나이스하게 제안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김 주사님, 부장 말을 들을 거예요? 장관 말을 들을 거예요? 부장 말을 들을 거예요? 소장 말을 들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년 남은 대통령에게 말을 듣고 충성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 대권이 확실한 차기 주자가 비서실장으로 일하자는데 그 사람을 돕고 일할 거예요? 대답은 뻔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은요, 일개 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당장의 잠깐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보다 영원히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더 힘이 세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충고하지요. 이런 시국에 뭘 교회가, 이런 시국에 뭘 그렇게 열심히 내, 종교 환자처럼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좀 믿어. 너 돈 벌어서 다 교회 갖다 바치지 마. 교회 가면 떡을 주니 빵을 주니? 예, 줍니다. 지난주 다 줬어요. 바보처럼 헌신하지 말고 적당히 건성건성 믿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당장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따르고 날 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이 유익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당시 이 세 사람은요, 왕의 호의와 제안을 거부하면 왕의 분노가 풀불처럼 타오를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순간 그 거절은 죽음의 초청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자 주한장로교회 우리 추승중 목사님 우리 꿈에게 오셔서 같이 저랑 교제하고 탐방하고 했었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12월 17일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 3일 동안 인도하던 마지막 날 설교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죽을 것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이때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 이 설교를 마치신 뒤에 며칠 뒤 주기철 목사님은 잡혀서 순교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주기철 목사님의 공통점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더 돌보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를 더 축복해 주시지 않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 내가 이런 고통과 질병과 환난 속에 처해야 되지?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지 않지?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의 형편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상황이나 내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마땅히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가 되면 애들이 아주 확 바뀌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나쁜 애가 아니라 아픈 애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가 밥 차려주고 용돈을 줄 때는
말도 잘 듣고 부모도 존중하는데 어느 날 지 맘에 안 든다고 용돈 좀 더 주세요 좀. 그래서 야, 너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쓰니 내가 어떻게 용돈 더 주냐. 아니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다 내 거 될 거잖아. 미리 좀 주면 안 돼? 인간이 째째하게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건데 말이야. 이러면 그 아들한테 미안해 그래 용돈 줄 부모 어디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다 쓰고 죽는 자식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나 축복하지 않냐고, 왜 내 뜻대로 내가 구하는 거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요즘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를 키웠었거든요. 어릴 때 스피치라고 조그만 개부터 중학교 때 큰 제 허리까지 오는 큰 송아지만한 불독도 키웠어요. 불독 목줄 딱 잡고 침 질질 흘리는 불독 딱 데리고 시내 딱 한 바퀴 돌면요, 아이고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지. 함부로 못 가불더라고. 불독 딱. 왜요? 왜? 딱 누굴 믿는 거예요? 불독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독도요, 집에 들어와서 어떤 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몽둥이를 패면요, 살살 팼어요. 패면 이게 깨갱깨갱하고 도망가. 저를 절대로 저에게 안 대들어. 왜? 내가 밥을 주거든. 내 거거든. 내 개거든. 이야, 하다못해 불독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맞아도 대들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만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선택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비겁한 신앙인 많습니다. 야비한 신앙인 많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인 많습니다. 가짜 짝퉁 신앙인 참 많아요.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진짜 믿음,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아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세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기적의 주인공 됐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형통의 기회로 반전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가 찾아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와보세요. 우리 꿈의 교회요,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을 지킨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세요. 당장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상황이나 내 감정과 관계없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실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김을 선택하라. 하나님만 섬김을 선택하라.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본문에 소개되는 세 친구가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살려주면요 우리가 뭐 더 헌신하겠습니다 흥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고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면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고 아니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헌금할게요 이렇게 거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말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이고요 만물의 소유권, 모든 내가 가진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11조와 헌금인 거죠. 만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잠시 금신상에 절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도 있었을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으로 금신상에게 절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은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든 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고 못 살았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게 꼭 돈 벌자, 이걸로 오염돼 버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블레싱. 그러나 예수 믿고 돈 벌자, 이게 아니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대가를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종교도 바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기복신앙.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위한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어차피 아빠 죽으면 다 내 건데 왜 안 줘? 이런 태도는 기복신앙이고 나쁜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과 기준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내 필요와 내 대가가 되니까 이게 바로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인 거지요.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합니다. 모략합니다. 1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욥 보세요, 애가 9이나 되고 지금 자녀가 9이나 되고, 요즘 다자녀 특공하면 그냥 무조건 1등인데, 그렇죠? 애가 9이면 다자녀 특공 막 넣자마자 무조건 되지 뭐, 보장됐지 뭐. 그런데 애가 9이나 되고 동방에 거부니까 그런 거지, 다 대가를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 안 믿을 거려? 그래서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집이 무너져 죽지요. 가진 모든 재산들이 도적대들이 와서 다 뜯어가죠. 심지어 제가 볼 때 대상포진이었던 것 같아. 온몸에 막 대상포진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때 함께들 마누라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갔어. 그 옆에 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이 좀 얘기했으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런데 알다시피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원망하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어도 그 고통 중에도 욥은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날 심각한 인생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아 알거니와 심각한 삶의 위기가 있더라도 아무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욥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가진 것 다 사라지고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의 기회로, 형통의 반전의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귀중품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모품으로 끝까지 쓰임 받자고 제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1등석 2등석을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죠. 청탁해서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위대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멘토 대학에서 부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의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다.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숱한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룩한 소모품이 되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남은 자의 신앙으로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찬양 함께 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